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원이, 현민이 둘이 빨리 해. 둘만 안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둘만 빨리. 현민이는 진원이에게, 진원이는 현민이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꿈쩍도 안 해줘. 그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 따라해 볼까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졸립고 따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잠들어버린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며, 무뎌져 버린 내 영혼을 예리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설레이게 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함치면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차분하고 잔잔하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는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번개와 같이 친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숯불을 가슴에 던져놓은 것 같은 뜨거운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 앞에 산과 바위를 가를 만한 강력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이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울 만한 불이 또 엘리야 앞을 지나가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능력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답답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저앉고 방황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요? 아니요. 사람이 떠나가서 그래요? 아니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영혼에 오늘 들린다면, 내 영혼을 비춘다면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능히 헤쳐나갈 만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주변에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바람과 바다가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자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어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제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놀라움이, 그 말씀의 실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말씀과는 달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놀랐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싶어지는 힘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죠.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에 감춰두었던 것까지 다 밝히 판단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밝아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이 계속 감춰져 있으면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고 더러워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감춰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 문제가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오늘 이 가지, 내 삶에 드리워진 이 문제의 가지만 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미처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까지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 앞에서 놀라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되어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찾아다녔고 신기한 것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상이 좋잖아요. 세핑, 우리 요한이가 부른 세핑, 세고 좋잖아요. 그죠? 오, 신기한 거 안 들어본 무슨 얘기를 듣고 싶지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여러분 언제 놀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놀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에서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놀라는 거죠. 그죠? 제자들의 사고 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병들게 했다 얘기예요. 오늘 부모의 사고 구조가, 부모의 신앙관이 자녀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뒤따라온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요, 주의종도 잘 만나야 되고요, 부모는 잘 만날 수는 없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부지런히 제자들의 사고 구조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일에 힘쓰셨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해서 나오는 것 아니라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세상이 주입한 대로 하니까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이거를 교정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삶이 구분되지 않았던 이유는 믿으나 믿는 자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는 삶, 믿음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제는 지난날의 옛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로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실 때 수학 공식에 대입한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입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실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교회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유대교회의 핵심, 자기의라 그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룹의 공통적인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우리만큼 열심히 지키겠다고 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만큼 열심히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서기관은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나는 부자요, 나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 사람이 있어? 있으면 나와봐. 그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치, 저분들이 구원의 1번이지, 우리도 저분들처럼 열심히 잘해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 구원받기 어려워, 불가능해. 부자들이 뭘로? 구제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 그거 불가능해 했더니 충격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니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하는 그 논리의 성립을 갖고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이 너 천만에, 저 부자 구원받기 어려워, 불가능해. 즉 구제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지금 놀라서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관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왜 좋은 응답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를 따지는 성도들 많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당연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염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밥 열심히 퍼주면서 나 진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장학금 대주면서 난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 난 구원받겠지.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나 착하게 산 나 하나님 날 사랑하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산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열심히 구제했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 안에서 나온 것밖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당신의 아들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들을 영접할 때,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고, 법 없이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 여러분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착한 행실. 그것도 여러분 진짜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성령적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신호등 신호 위반 안 하는 거, 에? 남들 다 속이는데 나 안 속이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에 여러분 의를 두면 속는다 이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 뭐예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 어떤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발 선행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내가 뭐를 잘못했어. 불안에 떨지 말라 이 얘기예요. 구원은 그런 것으로 얻고 그런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그때에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이곳에서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옛날에는 아내가 보물이었어. 남편이 보물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고물이 돼버려. 그죠? 자식이 보물이었어. 근데 커봐요. 왼수가 되지 막. 그죠? 그래서 만고이실 변하지 않는 내 보물은요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은 속이질 않아.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 물질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 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보물을 어디다 두래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래요. 그래야 네 마음이 거기가 있겠지. 소망을 거기에 두겠지. 이 땅에다가 물질 두는 사람,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 두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이 가려져요. 관심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부자 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맘모니즘은요, 이 물질의 힘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혈육을 끊게도 만들어요. 부모 자식을 이별하게도 만들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오죽하면 그 주인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이 물질을 올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하나의 우상인, 또 하나의 종교인이 맘모니즘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결단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이끄는 동인이 뭐였어요? 다 물질이었어요. 물질 조금 더 주면 우리 그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에 동남아에서 오시는 이렇게 일용직 그 사람들이 10,000원 더 주는 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 그렇게 잘해주고 정성을 쏟아도 돈 10,000원 시급으로 더 주는 대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간대.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돈 앞에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맘모니즘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움직여요?
물질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물질이 막 나한테 막 소망을 갖게도 하고, 물질이 나에게 막 새로운 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물질이 싹 사라지면 막 금단 현상처럼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초조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소유권, 등기는 나한테 있을지 몰라도 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어요. 주인된 권리가 없어요. 누구만,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물질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된 권리를 얻는 데서부터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가치관이었냐면 소유의 가치관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 얼마나 좋은 것을 소유했냐, 어떤 학위를 소유했냐, 그죠? 이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죠?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주인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관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관계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를 보장해줘요. 내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게 내 소유가, 내 물질이, 내 학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때서부터 사람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딱 바뀌어 보니까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대요. 오늘날에도요, 성령 충만하고요, 신앙의 정점에 올라가면 뭘 가졌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경우, 이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안에 말씀이,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사도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갖고 와서 즐겁게 갖고 와서, 전 주일까지 못 기다려서 주중에 집으로 사택으로 찾아와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거를 드려서 내가 자랑하고 뻐기고 내 만족으로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받은 자기의 소유, 애지중지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갖고 와서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드린 경우 많이 봤어요. 딱 어제 참 놀랍게 내가 이 말씀의 이 포인트를 딱 설교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네 교회를 갔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간 교회에서 둘째 날은 진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셋째 날 우리 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큰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소망을 얻었죠. 따나우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먼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는 여기 있는데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도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쌀을 들고 막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맛있는 거 주고 여러분이 준 걸로 막 섬겼다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도심, 여기서 좀 떨어진 그 도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같은 상가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했다고요. 근데 어저께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냐면 자기가 연락을 받았대. 목사님, 사랑샘 교회가 다녀간 이후에 그날 우리 같이 예배드려, 셋째 날 따나원에서 예배드렸죠.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보고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기 땅을 헌납하겠다고
그 현지 목사님한테 갖다 놓고 똑같이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곳에 교회 짓기로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 전해요? 온전해라 그랬다. 하나님의 행하여 온전하라 했어요. 온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여겼지만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그 주에 예배드리고 성도가 와서 그쪽에 있는 땅 자기가 헌납하겠다고 갖고 왔대. 그래서 그 주에 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리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일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나바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우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마음 먹은 사람이 있었죠?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그 헌신에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나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제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 구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구제만큼은 익명으로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은 다 여러분 이름 써서 올리지만 구제만큼은 그냥 주의 종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나도 바나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감동인데 나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딱 팔았어요. 근데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뭐가 없어요. 아직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알죠? 야,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었고 판 다음에도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맘대로 못하냐? 왜 주인의 실력이 없냐? 그러니까 못하자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등기로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내 게 아니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 주인된 권리가 없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 여러분 등기로 돼 있죠. 명의로 돼 있죠. 그죠? 그래도 내 거 아니고 팔아도 내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복이 없으면 주인된 권리가 없으면 그거 그냥 내가 맡고만 있는 거지. 그거 갖다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력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냐?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너 사람 속인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속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도 온전한 부모라면 자녀를 이끌어 가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건 악한 부모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다는 것도 시키는 것이 부모예요. 아멘? 자기 욕심으로 막 시키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끌어 가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고 작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기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감동 주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강팍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감동이 올래야 올 수가 없으니까 염려 근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에게 복 받을 많은 자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그를 이끌어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진짜 더 좋은 것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어떤 작정과 감동이 딱 들었으면 이미 옮겨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미. 그거는 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음 먹으면 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최대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먹었네, 작정했네. 그러면 꼭
환경과 사정과 형편이 막 요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러면 이미 끝나요. 근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하나님이 너 안 했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그 감동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도 저도 주의 종도 그랬다니까요. 나 이렇게 해야지 다 감동 먹었는데 환경이, 사정이 생기고 저런 사정이 생기고 막 떠오르고 그래요. 그러면 다 못해. 근데 이미 그거는 내 마음에 감동 들어온 순간 하나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임의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섬긴다. 하나님 거 갖다가 도둑질해가지고 남한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부가 한 날 같은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징계받았네, 저주받았네 생각하지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 그랬죠?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징계예요, 뭐가 저주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랬죠. 당시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과 상급이 있는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도태되는 것이, 그것이 저주라 얘기예요. 징계다 얘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복은 뭐예요? 복의 상징, 물질과 장수잖아요. 신약 시대의 복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복이요, 그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8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레위기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서 작동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고 행동했어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탈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고 역사라니까요. 그 말 그대로 작동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난하셔서 우리 거를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애기 손자들한테 그거 다오 그러죠. 할아버지가 그 욕심 많아가지고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주면 더 좋은 것 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너 그거 나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니?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거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법 없어요. 그거 통과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의 문제,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 내려놓을 때까지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신다니까요. 그 다루심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걸 달라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의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과되면서 어느 날 합격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능력 있는 것을, 생명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 사람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항상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뭐예요? 아웃사이더로, 그냥 무리로,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 안 돼.
순종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게 된다. 버린 자는. 여기서 버린다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버린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부모 안 섬겨도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집 버려요? 버릴 것 같으면 날 줘. 뭐 좋은 거 버릴 거 있으면 날 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성도들 되게 웃긴 게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목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가 좀 좋은 옷 입으면 막 시험 들고 자기들은 비싼 거 입으면서, 그죠? 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이 얘기예요. 버려라 이 얘기는 그거 다 물질도, 여러분 물질 버리면 뭐 먹고 살라 그래? 물질 버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그래? 예물도 없이. 그죠? 착한 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그냥 어디 저 칠보산 어디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 그러겠다. 그죠? 좋은 거 다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버려라, 버리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 약속 있는 복이 있는데, 버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이 얘기예요. 집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좋은 집, 넓은 집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도 다 가지시길 바래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부모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부모 사랑하기 싫고 형제 섬기기 싫은 사람이 꼭 이 말씀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버리라는 말이 원래 이만큼 사랑했지만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아가들만 읽는 거예요? 아가서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뭐 그런 말씀은 한 절도 안 나와.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노골적인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어요. 인간의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인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가서에 주시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죠? 허춘영 성도님, 김혜원 집사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유재 집사님, 우승호 사랑하잖아요. 우승호 성도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승호보다 그 지환이를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지환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지환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 도도 안 되고 위에도 도도 안 되고,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왜 먼저 된데 나중됩니까? 왜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돼요? 앞에 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계속 그 턱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던 거.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도 그 자리에 놓는데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거 많아요. 뭐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버려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거, 내 밑으로 둬야 될 거, 그거 처리하길 원하시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계속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믿었어도 나중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중에 믿었어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일 우위에 둔다면 여러분은 먼저 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일선에 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을 만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다고 아쉬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3대, 4대, 5대째 믿는 가정 좀 유리한 건 있어요. 유리한 건. 그러나 결국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래다가 두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 남편이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부지런히 여러분 싸운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한다면 여러분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영적 그 기업과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간 삶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